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제 19절부터 아간을 징계하는 또 아간의 가족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9절에 제비를 뽑아서 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친 자로 판명된 아간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이제 그 아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겨서 그의 이제 회개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하노라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시 이 일로 너의 이 범죄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씻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청한다 이 말은 아주 간곡한 부탁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간곡하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이 일을 우리 여호수아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자백하려고 하는 아주 간곡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범죄자 아간의 자백과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숨기고 있는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어두움으로 계속 끌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의 그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대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참으로 오무나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아간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아간은 바로 자신이 범죄했음과 아울러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범죄한 것이 아니고 홀로 이 일을 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기 이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제 이전에 내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목이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요. 그러니까 이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라고 하는 라아, 눈으로 보는 행동을 의미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보고가 사실 우리 한글로는 본절 그 중간에 있지만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오죠. 보고, 즉 그 마음에 그것을 보는 순간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참 우리를 대단히 위험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할산 외투 한 벌, 이 신할산에 해당하는 히브리 신아르는 고대 수메르 또 아카드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즉 바빌로니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창세기에는 이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곳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고 당시 세계의 가장 부강한 지역의 한 곳이었고 거짓 종교가 가장 창궐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간이 신할산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아름다운 외투가 당시로서는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최고급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투라고 해당하는 아떼레트는 형용사로 이것을 이제 명사가 아니라 이것을 형용사로 바꿨을 때 아름답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의미, 즉 값비싼 외투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간이 훔친 외투가 금실로 직조된 왕의 의복으로 매우 값비싼 외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보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또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적으로 이제 탐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제 물건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다, 테모님, 이것은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감췄을까요? 아간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게 감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가족이 그 장막에서 함께 행한 공범이 되는데, 감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거죠.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책임, 범죄의 출발.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숨겨요? 하나님에게 숨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숨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숨겨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다 알게 되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전 가족이 오늘 몰살되는 근거가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하다, 이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안 됩니다, 또 형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가 공범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감추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죄의 내용들을 드러내야 우리의 그 삶이라든지 우리가 인생에서의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풀린다고 얘기하죠. 잘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죠. 숨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장막 가운데 숨겼다는 거죠. 장막, 홀리는 천막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위치한 그 가운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장막 가운데, 그 아간은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한가운데 숨겨두었다는 거죠. 원래 그 물건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위치한 여호와의 곳간인데, 이제 이 물건들이 한 개인의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들이 다른 곳에 놓여 있다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국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4절 가서 보내봤더니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장막 안에 감추었던 은이 그 밑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낸, 즉 원래 자리로 옮긴 거예요. 이제 만천하에 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진멸하게 합니다. 자,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골 골짜기. 즉,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보다 지형상 위에 있었을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이란 말은 괴롭다라는 뜻이, 괴롭다. 아코르에서 나온 발음인데, 이제 다음 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원래 뭐 어떤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이들이 가서 다 이제 심판받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아간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25절에 여호수아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혔다. 이 돌로 치는 것은 이제 가장 십자가형과 돌로 치는 형은 가장 극악한 형인데, 이제 멀찍이서 참패 원인을 이제 스스로 징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당한 고통을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고통을 주다, 이 아골골짜기 이런 고통을 주다, 아픔을 주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또 아간도 그런 동일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뭐 언어 유의적인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자, 이스라엘의 범죄자를 돌로 쳐주는 형벌을 집행할 때는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 참여합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 술사들, 하나님 이름을 모두 가는 자들 등을 돌로 치는데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가 물건을 따로 취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거나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쌓여서 오늘날 이제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극렬한 분노가 그쳤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켜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것을 징계함으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이스라엘이 아픔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 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골골짜기가 어디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거룩한 돌로 쳐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올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내 재주로 착각하고 내 재능으로 착각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탈취하여 사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또 은사, 재능.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 허락된 시간, 물질, 재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제 아골골짜기 가서 돌로 징계받아야 될 인생들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형벌에서 끌어냈으니 우리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